네,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영광과 능력과 은혜와 축복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이 스탠퍼드 대학은 우리나라의 스카이, 서울대나 연대, 고대나 이와 같이 서울의 미국의 명문 대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탠퍼드 대학은 누가 세우는가? 그거는 바로 이 스탠퍼드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대학입니다. 이 스탠퍼드는 대단한 거부였고 미국 캘리포니아 상원 의원을 지냈던 그런 분이었었습니다. 이분은 돈도 많고, 그런데 이 외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애아들이 아주 인물도 잘생기고 그리고 아주 이 머리가 명석한 그런 수재였었습니다. 그 외아들이 이 청년 때 그만 죽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었는데 그 아들이 죽고 나니까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슬픔 속에 지내다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에 이 죽었던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아버지,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어요. 그러니 아버지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대신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아버지 청년들을 많이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꿈속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탠포드가 꿈을 깨고 난 다음에 무엇을 깨닫게 되고, 정말 이 부활이 있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 아들도 부활해가지고 주님 앞에 계시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85년도에 무려 2천만 달러 그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한 200억 정도, 2천만 달러, 200억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 스탠포드 대학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도 그가 죽음에서도 하는 마지막 유언이 무엇이었는가? 그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동전 하나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청년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렇게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들도 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곳에서 교통사고가 나거나 살인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은요, 경찰은 무엇을 찾게 되는가? 그 사건의 목격자를 찾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격자를 찾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 범인은 검거하기가 쉬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목격자가 없다고 한다면은 범인을 검거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도시 곳곳에다가 CCTV를 설치해 놓고 있고, 심지어는 이 자동차에도 보면은 CCTV가 이렇게 다 이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은 거기에 녹화되어 있는 증거물을 가지고 그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사건은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틀림없이 죽으셨고 사람이 한번 죽으면 절대로 다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본 목격자가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목격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았고, 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부활하신 것도 목격한 사람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500여 명의 성도들도 일시에 동시에 보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어떤 큰 사고가 나거나 병들어서 죽지 않고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요, 이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큰 행복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났습니다. 아니면 또 이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 갇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다시 살아나오게 된다고 한다면요, 그 가족들은 얼마나 기쁘게 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약에 큰 병에 걸려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했는데 죽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면요, 아마 수술 받는 거 그거 두려워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안타까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거는 우리 사람은 언젠가 한 번은 다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미 한 번 사는 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은요, 우리 한 번 살다가 이 영혼이 없어지기에는요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면은 이 무엇인가 신비로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거나 공부를 못하거나 아니면은 또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성공하지 않았거나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것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사람이 죽으면은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좋은 데 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이라든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가족이 죽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통 없는 저 세상에 가서 행복하게 이렇게 지내시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이 세상에서 악한 짓을 하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지옥에나 들어가라, 그렇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 속에는요 무엇인가 영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신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 안에 이 영혼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모두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신비로운 부분을 가지고 영혼이 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늙어서 죽든지 병들어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어떻게 합니까? 다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로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생전에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가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실제로 죽은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든지 아니면 다 부정하든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다 믿든지 아니면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모든 말씀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요 이 시간에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이 무엇일까요? 그거는요 사람이 죽지만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든지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장난다고 생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관심을 끄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요즘에 뭐 이렇게 학생들, 이 공부하는 학생들의 꿈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학생들의 꿈일 것입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나서 취업을 준비하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또 어떤 뭐 이렇게 직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직장에 끝까지 붙어 있고 그리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승진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희망일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운동선수라든가 이 연주자들 은요 아주 훌륭한 실력을 갖춰가지고 크게 성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해야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실패하며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보면은요 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게 될까요? 내가 현재 삶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미래도 행복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냥 자살을 해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인간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사는 것은요 미래에 한번 살게 될 것에 대한 훈련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들을 보게 되면은요 운동선수는 어떻게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가지고 사람들이 평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국제대회 같은 큰 대회가 가지고 우승을 하게 하는 것이 우승을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주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연주자들이 이렇게 연습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뭐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잘못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요 이 연주자들의 가장 큰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거는요 국제대회가 큰 대회가 가가지고 우승을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연습할 때 잘못했던 그런 사람이 큰 대회에 나가지고 잘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실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생이 앞으로의 인생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이 세상의 늘과 하나님의 늘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요 생각을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법칙이 세상에 하늘나라에서도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 높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늘나라에서 높은 자는 어떤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넓은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마음이 부유한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부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회에서 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는 그런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게 되는데,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까? 하늘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할 말 다 하고, 그리고 자신이 뭐 원하는 것을 다 하면서 살든지, 아니면은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짧게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하고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지만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의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이 부활장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의 이 부활에 대한 논문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과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또 부활이 있다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완벽하고 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 그리스에 속한 땅이었었습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은요, 이 철학자 플라톤이라든가 이 소크라테스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영적인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상이 그들에게 딱 이 주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소크라테스나 이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의 사상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거는요, 우리의 영은 고상하고 아주 차원 높지만 우리 육체는 어떻게 하냐? 우리 육체는 고상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저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어야 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육체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플라톤이라든가 아니면은요, 이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은 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육체는요,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는 결국에는 이 영혼의 감옥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철학자가 가장 고상하다고 여기고, 그 철학자들은 죽으면 영원히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의 철학을 배운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그거를 인정을 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더욱이나 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육체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이나 인정을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요, 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있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이 뭐냐? 어떤 그런 그리스도의 어떤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은 왜 그런가? 그거는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가 바로 우리 눈앞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이 세상에서 좋은 학교를 다니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너무 좋고 너무 현실적이어서 미래의 부활을 잘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부활은 못 믿지만은 당장 좋은 학벌과 좋은 직책을 가지고 큰 부자가 되어서 좋은 차를 몰고 좋은 옷을 입고 명품을 거치고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요, 우리가 지금 실업자로 가난하고 별 볼 일 없어 기가 푹 죽어가고 살다가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만 믿다가 부활을 기대하는 것이 낫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에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멀리 느껴지고, 그리고 우리 현실 속에서는 너무나도 그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산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고린도라든가 아테네라든가 이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스의 세계는요, 이 철학의 세계요, 또 그리고 이 비극시의 세계요, 그리고 이 신화의 이 세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곳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거기에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큰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한다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것은 복음을 하나의 이론이나 학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생활 가운데서 적용해서 설명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어떤 이데아라든가 아니면 로고스라든가 아니면 뭐 이상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뭐 어떤 사상의 학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요, 우리의 현실에 적용이 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을 들었고 그 위에 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이론이나 사상은요, 모두 진흙이고 늪이라고 하면은 복음은 지금 단단한 반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단단한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려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들은 다 떠내려가 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반석 위에 그대로 서 있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으면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 물살에 휩쓸려 가거나 아니면 수렁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의 뒤에 끝까지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모든 진리의 기초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학문이나 이론은 전부 다 모래 같고 전부 다 늪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꺼지지 않는 반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이 죽음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우리 3절에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다 죽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죽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죽기 전에 모든 것을 다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에 사랑도 하고 돈도 벌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전부 다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데 그것은요,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기 이전의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금요, 어떤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도저히 이제 회복이 될 수 없는 그런 환자입니다. 그러면 그런 환자에게 의사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제는요, 당신이 하고 싶은 거 실컷 하세요.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당신이 하고 싶은 거 실컷 하다가 그러고 나머지 이제 죽으세요라고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치료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고 그 약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요, 그 치료를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오래 살면서 오래오래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인간은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대로 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옳았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의 진리가 모두 옳고 인간인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길이 열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위해서 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포자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름이 아닌 영생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미리 자포자기해서 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데서는요 12절 이후부터 상세하게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 가능성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게 되면 어떤 사람이 병들어가지고 갑자기 이 심장 박동이 멈추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뭡니까? 인공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손을 가지고 막 누르든가 그래도 안 되게 되면 나중에는 이 전기 충격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갖다 대가지고 이렇게 다시 심장을 뛰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살려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 상황이 도래하게 되면은요 1분 1초 참 그 순간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완전히 죽어가지고 심장이 멎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장사를 지내가지고 무덤에다 묻어놔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심장이 완전히 멎어가지고 그거 장사 지내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사흘 만에 만약에 다시 심장이 박동이 뛰고 다시 살아날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성경 때문입니다. 성경은 무엇인가? 바로 성경은요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이 아닙니까? 옛 약속 새로운 성경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책임지기만 하면은 우리의 생명을 새로 창조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증거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물론요 그 당시에는요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는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지난 바 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현실이고 그리고 이것은 실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맨 먼저 부활의 목격자가 수두룩하게 있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이하를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사선에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부활을 봤던 부활의 증인들이 수두룩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있다고 하는 그 증인도 수두룩한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를 들어 강주 민주화운동 당시에요 여러분이 군인들에 의해서 강주 시민들이 무참히 살해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부상자도 많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장애인인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와 증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증인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것을 믿는 것입니까? 그 증인들이 지금도 살아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많은 자료들이 지금도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 군인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요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무덤 속에다가 묻어놔 버렸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이 만행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 무덤을 파헤쳐 보니까 그 안에 죽은 시체들이 가득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에 와 가지고 일반 시민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학살했다고 하는 그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은 것을 본 사람들은 너무나 많았어요. 당시 6월절에 명절을 지키게 해왔던 그 모든 유대인들은 거의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창작을 찔렀던 군인도 보았습니다. 자기가 직접 찔렀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까지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사망을 이기고 다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누가 봤습니까? 베드로가 보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봤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무려 3차례 이상씩이나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500여 명의 성도들은 일시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어쩌면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기도 하고 예수님의 발을 만져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다가
분명히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이 진짜로 이루어지고 있고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분을 가장 믿지 않았던 두 사람에게 큰 영적인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이고,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계의 선봉장이었던 바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원래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제자들이 떠들고 다니는 이것을 보고서는요 이 사람들은 방별해야 된다, 이 사람이 잘못된 사상을 전부 다 고쳐야 된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감옥에 가두게 해가지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단의 무리들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그들을 둘러붙였습니다. 너무나도 밝은 빛에 그들은 눈을 뜰 수가 없고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때요 사도 바울이 뭐랄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바로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믿었어요. 자기 그것이 그 종교의 사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대단히 자기 사상이 강하고 지성적이었고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 같은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자신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았기 때문에 그 눈이 멀어지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야고보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우리 형님이 정신이 좀 이상해져 가지고 그래서 목수 일은 하지 않고 집에 가정에 이 가사 일은 돕지 않고 가정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고 그리고 엉뚱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그 동생이었어. 왜? 자기 어머니 배에서 나온 그 형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사람이 사람을 태어났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동생 야고보를 직접 만나 주셨어요. 도마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야고보를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야고보가 거꾸러집니다. 그 자리에서요. 이분이 우리 어머니 배에서 나온 사람이지만 이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온 다음에 야고보서가요 무엇을 남겼습니까? 바로 우리 신약 성경 야고보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가? 이 사람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었다. 낙타 무릎이 그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번에 이 고집스러운 이 바울을 거꾸로 들였습니다. 바울은요 많은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들이 전부 다 미친 소리라고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 다메섹으로 향했던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자기의 사상, 자기의 종교는 엉터리였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분명한 진리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만삭되지 못한 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 나는요 인간이 돼도 한참 덜 된 그런 인간인 그런 나에게조차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죽어버리면 끝이지, 죽고 난 다음에 무슨 놈의 부활이 있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죽은 지 3일 만에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성경에는요 그 증인들이 너무나 많다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에서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가장 멍청한 사람, 가장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부활의 신앙과 성경적인 진리에서 흔들리게 되면은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가 서 있는 이 기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기초에서 우리를 자꾸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권위를 되살려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성경의 말씀 한자 한자의 권위를 다 살려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믿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떠내려가고야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이 부활의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고 우리 모두는 다 도매금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거 말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우리는 부활의 영광과 능력과 은혜와 축복과 기쁨이 우리 삶 속에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요 단순히 죽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죽기 전에 실컷 즐기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생은요 여기서부터 영원히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옳은 것을 위해서 살게 되고요 사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봉사와 예배와 섬김은요 여기서부터 영원히 계속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찬양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선한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할 길은 높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안에서 거듭난 생명 오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선한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높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선한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기쁨을 충만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분명히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많은 증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 주변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부활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청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